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김수미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먼저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동시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죠? 네, 이 자리에 제가 또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전하실 거니까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지바 영광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올 때부터 좀 설렜어요. 이렇게 목사님 뵙는 것도 설레고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도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만나 뵈니까 설레는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너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이런 거구나, 주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먹는 것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주 뭐 얼마나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서 교회로 아무래도 옮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얼굴들이 환하고 밝으신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네. 우리 인사를 먼저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먼저 턱에 이렇게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턱을 턱받침을 해주시는 게 턱받침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옆에 분들을 보시면 활짝 웃으시면서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게요.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 앞뒤로도 꽃 받으세요. 네. 사실은 꽃받침이 필요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얼굴은 꽃같이 환하고 꽃같이 향기로운 삶이 우리의 주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들이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이 얼굴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이렇게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꽃받침은 빼고도 이렇게 마음으로 꽃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면요, 보는 사람들이요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여러분 보니까 정말 오늘 아가서 말씀이 아주 그대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 오늘 말씀이 또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뭐냐면 나의 사랑아 하고 부르십니다. 또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은 김승회입니다. 김승회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김승혜라고 이름 잘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My darling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간지럽지 않아요, 그죠? My beautiful one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세요. 사실은 이것은 상상이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누군지 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 어떡해요. My darling,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함께만 그 자리에 올라가 줘. 그러면 내가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부르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역을 할 때도 나의 사랑 승혜야, 나의 어여쁜 자 승혜야,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첫날 제목의 말씀이 나의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영어라면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함께 계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던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안 가는 날이면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교회 안 가는 날은 그날은 정말 그냥 초상집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이 삶을 살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제가 그리 즐겁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빼놓지 않고 들었던 얘기 같아요. 매주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도 많았는데 그 얘기가 유독하게 크게 들렸던 것은 아마 그것이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헌금 때 먹으면 지옥 간다. 친구 때리면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거의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잘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떠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거의 주위에서 손들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들은 찬양의 손이었지만 저는 떠들다 불려나가가지고 뒤에서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며 손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손들고 들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떠들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헌금을 어떻게 안 떼먹고 고스란히 냅니까? 어렸을 때 반 주면, 어머니가 주면 헌금 반은 헌금하고 반은 가다 까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걸 아는지.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마찰이 없을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죠, 그죠? 제 친구들이 거의 저한테 안 맞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너 친구 때리면 지옥 간다, 싸우면 지옥 간다. 지금도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저도 다 맞았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늘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은혜스러운 말씀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특징은 뭐냐면요, 그런 얘기 들어도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가기 전에 교회를 떠나면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나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어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히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경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짓이 뭔 줄 아니까 늘 하는 짓이 뭐 애들 때리고 뭐 떠들고 뭐 헌금 떼먹고 뭐 친구들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맨날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나 들어주시면 되지, 맨날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손노가지 부러뜨리겠다는 거 잘못하면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2절은 뭔지 아세요?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제가 가는 데서 아는데, 잘못된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발 부러뜨리고. 3절은 더 어렵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요. 눈 뽑아버리겠다는 그냥 뭐 이런 찬양으로 제가 들려가지고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야 그나마 잘못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쇄가 돼가지고 그래도 점수라도 많이 따야 천국 갈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인정해가지고 축복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팍팍 터지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 치셨지, 하나님 치셨지. 늘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보통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보통 열심히 해가지고는 천국 근처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고, 저 정도 해야 천국 가겠지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다른 이유 때문도 있지만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서 칵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 정도는 해야 천국 정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순교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선교사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 년 할수록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 축복해 줬구나 기뻐하고, 안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세월을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요,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그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여튼 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다가 탈진이 왔어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탈진이 왔어요. 탈진이 왔을 때 제가 정말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더 받기 위해서 훈련
기관에 의뢰를 하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DTS 훈련이라고, 그것도 영국에서 하는 것을 받게 됐어요. 영국 가가지고 갔는데, 가서 훈련 이제 받으려고 하러 갈 때 마음은 가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열심히 훈련 받아야 뭔가 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가자마자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그날 가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 빡세게 훈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그 다음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세면하고, 아침 큐티하고, 또 밥 먹고, 아침 강의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훈련받는 훈련의 기간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제가 너무 힘든 것이 처음부터 느껴졌어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힘든 게 뭐냐면 영어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영국 가니까 언어가 영어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양심이 없는 게 뭔지 아시죠? 영어가 양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중학교 때 배웠으면 지가 알아서 들리고 알아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뭐 영어를 막 얘기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막 그냥 막 머리에만 하얘지고, 제가 또 과가 영문과입니다. 더 안 들려요. 누가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보면 문학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안 들리는 거니까 머리만 아프고 막.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갔는데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 가서 빡세게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갔더니 아침에 깨우는 것도 누가 깨워주지도 않아. 알아서 일어나라 그래. 그리고 밥 먹고 아침에 가족끼리 알아서 먹. 가족 DTS 가보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DTS였어요. 아침에 밥도 알아서 먹고, 아침에 오전에 강의도 안 해. 홈스쿨링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홈스쿨링 배워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가서 하지 못하니까 가서 그냥 애들 놀리는 거죠. 6개월 동안 놀았어요. 그냥 애들 놀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헌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훈련 비용을 대가지고 간 건데, 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열심히 해도 신통치 않고 모자랄 판인데 이건 노는 것 같은 거예요. 목요일까지 하고 금토 일은 쉬는 거예요. 가족 프로그램을 주는데 제가 볼 때 나 노는 거였어요. 다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식구를 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한국 돌아가서 저 왔어요 짠하고 어떻게 갑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실을 찾았어요. 기도실 가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막 정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형편없는 목회자였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 안에 거하잖아요. 이 마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들도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서 천둥같이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들렸던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것도 딱 3자였어요. 3자. 그 3자가 뭐냐면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었습니다. Enjoy with me. 더 놀라운 것이 이게 들리는 거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이 이게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 사실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고, 그런 종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전까지 들어봤던 말씀, 너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가도 되겠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만 맨날 들었던 저였는데, 그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Enjoy with me,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승혜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왜 네가 뭐를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 네가 뭐를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My precious son. 이것도 영어로 들렸어요. My precious son이야. 그러니 너 종같이 살지 말고
아들같이 나와 함께 인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이 찬양이 저희보다 모르는 사이 입에 터져나왔거든요. 그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찬양 부를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바뀌어져 들리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처음 그때 말씀하시는 게 승혜야, 내가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상황이 주님께 어떤 한 점도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없을 때였거든요. 어떤 것도 기쁨을 될 만한 조건이 없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탈진해가지고 마치 도망 나오듯이 영국까지 와가지고 그곳에 훈련 받으려고 이제 뭔가 폼 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갈 생각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비참한 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너무 기쁘다, 너 나의 종이 아니라 너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 종같이 살지 말고 나의 존귀한 아들로 나와 함께 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Enjoy with me라는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다가 지금까지요 잘 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놀고 있어요. 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정말 좀 미련한 사람인가요. 그때 처음 목회를 그때 한참 한 중간 과정 중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노는 거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내 혼자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노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일이 많았는데 그전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했냐면요, 그전에는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종같이 그거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다시 선한 목자가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Enjoy with me, 너 나와 함께 노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함께 하자는 거야.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놀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맨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할 때도 Enjoy with me,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정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Enjoy with me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러다가 선교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요, 선교로 갈 때는 죽을 마음으로 갔어요. 아, 가면 순교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요. 가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교는 하나님께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가 생존에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가서 죽을 마음으로 가서 또 뭔가를 열심히 해드리려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열심을 하려 하지 마,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려움과 위험도 있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행기 타는 일이에요. 비행기 타는 고소공포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면 막 어렵고 막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비행기 타자마자,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비행기가 떨어져도요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뭐 무서울 일이 없어요. 암도 걸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바로 직방으로 천국 가는 거라 생각이 들리니까요, 아, 주님과 함께 놀아보자 생각하니까
바로 직방으로 떨어지면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탈 때 확 내려. 인도네시아는요 얼마나 비행기가 위험한지 기장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올라가면은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기장석 문이 고장 나가지고 문이 열리면 기장 뒤통수가 보여요. 내려가면은 다치잖아요. 그러면 기장 뒤통수가 안 보여요. 뭐 이런 수준의 그런 이 비행기 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마다. 근데 쫙 올라갈 때는 딱 이런 폼 잡고 있다 쭉 몸을 들으면요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것 같아요. 다시 축 떨어져 내려갈 때는 몸을 쫙 내리면요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enjoy with me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제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시간들인데 무섭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열심과 내 혼자 살았구나, 내 의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의식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그 깨달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 아가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가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낯뜨겁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가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 보면요 별 정말 낯뜨거운 그 두 남녀가 뜨거운 사랑의 이 미래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읽다가 덮어놓는 책이 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가서를 읽다가 덮고 읽어다 덮고 그런 적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는 줄 아세요? 아가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다가 함께 읽은 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민족 해방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에 아가서를 공개적으로 읽었어요. 왜 읽은지 아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연애하는 연인과 같이 사랑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같은 그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6월절마다 지금도 6월절 되면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읽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연인 사이라는 거예요. 연인 사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My darling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My beautiful o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리 김성서 목사님이 사모님 부를 때 보니까 여보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보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보라는 단어가 아마 어울릴까 싶습니다. 같을려 보배로울 보 이게 여보라는 뜻이잖아요. 보배로운 존재,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여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여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우리 집 안에 가도 그분이 거기 함께 가시죠.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대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여쁜 자이십니다라고 함께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8절 말씀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얘기입니다.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아무런 볼품도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조차 있지 않는 술람미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하잘것없는 그 여인이에요. 이 한 처녀를 지금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찾아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산을 달리고 산을 넘는 장면을 노루와 사슴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뛰어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가서 보고 싶으면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을 그리겠냐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산 험난한 산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면서 그 여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이 장면.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집에 있어요. 창 밖에서 이렇게 엿보면서 저 여인이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엿보고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찾아오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찾아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한번 찾아오시고 주님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었더라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요,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 것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여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매일 아침, 내일도 모레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가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초청을 받고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초청은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매순간 주님이 이 초청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 오늘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라는 것은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는 여러분 뭐 하자는 얘기예요?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싱글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게 프로포즈죠. 여러분, 그 프로포즈에 매일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1절 13절에 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아, 이제 겨울도 지났다. 이제 비가 그쳤다. 새가 노래할 때가 지금 이르렀어.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지금 토하고 있어.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요, 아직까지 내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혼자라고 생각하는, 싱글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아직까지 비가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삶 속에 겨울과 같이 황량하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울하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도 없고 꽃도 내 인생에 피지 않았고 열매는 내 인생에 더더욱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인이죠.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와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이제 내가 왔으니 겨울 끝났다. 비가 끝났다. 이제는 노래할 때야. 이 땅에 이제 꽃이 피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듯이 너의 인생에 꽃이 피고 너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가 지금이야. 그러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 혼자 사는 인생 이제 끝내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겨울이 끝납니까? 언제 우리의 비가 내치는 그 우울함이 끝납니까? 언제 열매 없는 삶이 끝납니까? 언제 꽃 없는 그 삶이 끝납니까?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가 맺혀집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노래하는 날이 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그분을 마주 대하고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예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깨어졌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삶 가운데는 꽃을 피울 수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힐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 하나 바뀌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질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욱하는 마음이 바뀌어지나요? 내 말투가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초청하시는 주님이 와 계시군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매 순간 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초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 예,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반응하면요, 그 순간에는 바뀌어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끊어지고 희미하게 보이고 안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이 무슨 도 닦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을 막 닦으면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완전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완전케 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엄청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겠구나. 세계 열방을 구원하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죽자,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진 않더라고요.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그 말이요, 영어 표현을 말하면 come with me라는 말씀을 썼어요. 제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함께 가자 그러면 let's go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et's go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자, do something, 뭘 해다, 뭐 함께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함께 가자는 거죠. 뭐 함께 하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뭐라고 썼냐면 come with me. 고가 아니라 come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고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come이에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게 먼저예요.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do something 하기 전에 내게 와라. come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할 때는 먼저 내게 와. 나를 바라봐봐. 내가 시선을 좀 돌려봐.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더라고요. 이게 come이에요. come.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고부터 하는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마치 무거운 짐을 무슨 숙제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됐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팀들이 이제 딱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오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꼭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오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잘 노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 노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세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한 10명 중에 8분 정도는 좀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선교로 나올 때는 유서까지 쓰고 나왔거든요. 단기 선교 나올 때 여러분 아시죠? 유서 쓰고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죽겠다는 거에 가서, 나 죽을 각오가 돼 있다요. 죽을 각오 돼 있는 사람한테 노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죽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떤 거든지 시켜만 주세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도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잘 노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잘 노셔야. 근데 그렇게 죽을 각오로 오신 분들이요, 보면 본인은 잘 안 죽으세요. 같이 가는 사람 반 죽어요. 팀들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다 틀리잖아요. 불려나가 뒤로. 불려나가 나머지 과외 공부 시키고 막 화장실 뒤에서 막 뭐 얼차려주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팀들은요, 얼굴이 뭐 얼마나 경직되는지 몰라요. 내게 강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르잖아. 얼굴은 평화 아니야. 입은 평화인데 얼굴은 평화가 아니야.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팀들은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 죽일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냐면요, 선교사도 죽어요. 선교사. 노방전도 왜 안 하십니까? 이슬람 땅에서 왜 노방전도 왜 안 하십니까? 해가지고 하면 선교사 반 죽고, 제가 몇 번 죽었습니다. 제가 몇 번 죽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을 의식하고 함께하는 그 팀들은 달라요. 여러분 하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팀들은요, 틀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역을 해도 틀려도 오히려 틀린 게 더 은혜가 돼. 까르르 웃고 더 큰 은혜가 되고 뭐 그래요. 그 팀 안에는 늘
예수님하고 예수를 부르고 함께하는 이 팀들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 돌아가고 나면 열매가 달라요. 경직 죽으려고 오신 분들, 죽으려고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요 do something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주님과 함께 놀려고 컴이 되는 분들은요 계신 주님 앞에 재롱을 떨더라고. 재롱을 떨.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의 열매는요 놀라워요. 다 틀리고 갔어. 사실은 다 틀리고 율동하는 것도 틀리고 노래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맺혀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오래 믿으신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조금 잘못하면 반 죽자는 거죠. 나가서 얼차례 받고 막. 컴이 먼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내 공로가 되고 내 공적이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완장을 차는 것 같이 내 위치가 오히려 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컴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선교 컨셉도요. 이전에는 선교가 고였습니다. 가서 레츠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선교 컨셉은요 고가 아니에요. 컴입니다. 컴. 주님께 가야. 어느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 가 있어야. 어느 자리든지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과 함께 가야.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요 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해? 왜 네가 책임을 지고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구원자 컴플렉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구원자신데 내가 구원자가 돼가지고 막 뭐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는 누구예요?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삶을 구원할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잖아요. 이 초청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가장 오해 많이 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무겁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행하여 완전해지라. 이것을 옛날 번역본으로 말하면 너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하여 온전하라. 완전도 어려운데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에게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똑바로 해가지고 행위 완전해서 너가 온전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 99살 때는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스마엘 아들이 태어난 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 한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행하여 온전해지라,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13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이 이스마엘만 쳐다보는 삶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삶이 아닌 삶을 13년 동안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도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이에요. 그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어로다가는 이렇습니다. I am Almighty God. I am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Walk, 걸어라. Before me, 내 앞에 걸어라. 그러면 be blameless, 너가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완전해지라 라는 말씀 이전에 진짜 완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완전은 무엇이냐? 하나는 진정한 원하는 게 뭐냐? Walk before me예요. 내 앞에 걸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앞에 걸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은 너 완전해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 내 앞에 걸어봐. 여러분, 걸을 때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아빠가 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고 부를 때요, 일로 와, 일로 와 부를 때 그 모습이에요. 내 앞에 걸어, 일로 와, 일로 걸어봐 라고 부르는 그 장면,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고 걸어오는 그 모습입니다. 넘어져도 여러분,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불가능한, 너 어떻게 넘어질 수 있냐,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렇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walk before me는 그 아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쓰러져도 가서 집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시 걸어봐, 또 다시 걸어봐 하고 또 쓰러져도 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이 모습이 walk before me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똑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과 walk before me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늘 걸은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늘 걸은 삶을 사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99살 때 만난 아브라함, 그때 말씀하신 그 즉시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뭐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민족들이 자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너 아브라함아, 이제 너 아브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아브람이라는 것은 그냥 압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다라는 의미적인 해석도 내놓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브람,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요, 루아흐라는 흐, 이 히브리어의 흐가 들어가요. 루아흐, 여러분 알죠? 루아흐가 뭐냐면 영이라는 얘기,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루아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walk before me, 나와 함께 걷는 너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될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름 안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박아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 이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승회거든요. 이 기준으로 말하면 김승회 이렇게. 김성선 목사님께서는 김성섭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이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의 끝에 자 잘 기억하셨죠? 아무데 넣어도 괜찮아. 김흥승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넣어도 괜찮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시작. 김흥승회.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이 그냥 새겨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에 새겨 넣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 새겨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이미 바뀐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은 이미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김승회가 아니라 김승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여보, 존귀히 여기는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아,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되 어디까지 찾아오셨냐면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총체적인 인생 그 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아예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아 어여쁜 자라고 불려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오해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난 I'm Almighty God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좋으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좋지만 제가 쓴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런 생각 가지면 정말 무서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전능하신 건 좋은데 나를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이 Almighty God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말합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의 그 품, 가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표현할 때는요, 아기를 품고 아기에게 자기 진액을 다 뽑아내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예, 이단. 어떤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이를 어머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며, 그 아이에게 그 생명까지 내놓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아이가 언제 울고 언제 똥 싸고 언제 웃고 이거를 아는 분이 그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냥 폼 잡느냐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우리 집 안에 거하시니 우리 집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집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업장, 사업체, 내가 일하는 그곳에 거하시니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앞에 걸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찾아올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겨울 비 그쳤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겨울과 같이 비와 같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열매가 없다고, 꽃이 없다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신 그것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함께 가자 말씀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겨울도 끝나고 비도 끝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